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예루살렘 행에 나선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자기는 깨끗하다고 선언했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숙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은 본문 28절 상반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바울은 먼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 삼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삼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장로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다음으로는 온 양떼들, 바꾸어 말해 주님께서 부르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삼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세코는 주의하다, 경계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졌고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보살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인들 가운데에 장로들을 택해 세운 장본인도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울이 말한 감독자의 역할은 성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말 감독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는 관리자,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영영 에베소를 떠나가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를 찾아와서 교인들을 미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 에베소에 머문다면 자기 자신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척결하겠지만 이제 자신이 떠나면 에베소 장로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삼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이 삼가해야 하는 데는 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내가 떠난 뒤에 나를 대신해서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식의 독담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교인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하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 내가 안다고 바울이 단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어그러지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디아스트레포는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사람들이 에베소 장로들 여러분들 사이에서 나오게 될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반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을 동시에 망치는 길인 탓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당할 수 있는 외적 공격에 자기 자신들과 교인들을 지킬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내적 유혹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끔 너희는 먼저 삼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앞으로 에베소 장로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에베소의 유력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만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움받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2000년 전 은, 금, 의복으로 대변되던 세상의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막 제조 기술을 보유했던 바울은 자비량으로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천막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전도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충당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울은 필요한 자신의 경비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하는 동행자들의 경비까지 자기 손으로 직접 충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미 3년 동안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로도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참된 믿음의 표본을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3년 동안 보여온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장로들 역시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자신과 같이 믿음의 표본으로 살아주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장로들을 자신을 통해 불러 세우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촉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 장로 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의 직분은 봉사를 위한 직분이라고 말하기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계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교인보다 서리 집사가 더 높고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높으며 장로와 목사는 그보다 더 높다는 식입니다.
그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계급 제도인 하이어라키에 맞서서 모든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을 주창하면서 태동되었던 개신교회가 유독 한국에서만 여전히 그릇된 계급 제도의 덫과 병폐에 갇혀 있습니다. 10년 전 사도행전 1장 1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16세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던 장 칼뱅의 장로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 1인 체제에 의해 뒤틀려버린 교회와 사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개혁시키려는 스피릿이었습니다. 장 칼뱅은 장로제를 실시했지만 그 장로제를 교회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교황의 1인 지배 체제에 맞서기 위한 대의 체제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 칼뱅은 자기가 이끄는 교회를 장로교회라 부르지 않고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불렀고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상대적인 제도는 시대와 공간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장 칼뱅이 제네바에서 시행했던 장로제의 형태와 내용을 절대 불변의 제도로 드러내지 아니함으로써 유럽 각지로 퍼져나간 개혁교회의 장로제도는 서열이나 계급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장 칼뱅의 개혁교회를 장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적 제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를 태동시켰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장로교회란 명칭의 효시는 장 칼뱅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의 장로교회가 대서양을 넘어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존 낙스가 장로교회의 장로제를 장로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인적 제도로 세운 만큼 장로교회의 장로제는 처음부터 계급과 서열로 오인될 소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존 낙스의 장로교회가 침례교나 감리교에 비해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 장로로 선출된 사람이 일평생 장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까지 제정한 자유분방한 미국인의 기질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장로교회는 여전히 작은 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 장로교회는 장로의 피선거권을 19세부터 90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90대를 대표하는 90세의 장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10대를 대표하는 19살의 장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장로교회는 장로 직분은 연령과 직능을 대변하는 봉사직일 뿐 결코 서열이나 계급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목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음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130년 전
미국 장로교회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 그리고 한국 특유의 수직적인 인간관계와 접목되면서 계급과 서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를 계급으로 간주했으니 소리집사와 안수집사직도 장로에 이르기 위한 계급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특히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전 세계 개신교회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의 권사직은 한국교회 여성을 위한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1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이미 용도 폐기되어야만 한 비성경적인 낡은 옷을 아직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교회의 봉사직을 계급과 서열로 오인한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수직화되고 서열화되고 계급화된 인간관계 속에서는 참된 봉사도 참된 사랑도 불가능하기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있다 해도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200주년을 향한 길닦기의 사명을 부여받고 창립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가보지 아니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뚫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일환 가운데에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장로, 권사, 호칭제가 있습니다. 각 봉사팀장 79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306명의 구역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게 한 것은 누구든 특정인 1인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될 수 없게끔 장 칼뱅이 표방했던 개혁교회의 대의제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호칭제는 서열화되고 계급화되어 변질된 한국교회의 장로, 권사 제도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정관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분들은 빈부 귀천을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장로, 권사로 호칭해서 그분들을 기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호칭자의 조건이 명시된 우리 교회 정관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사도들은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를 보선했습니다. 그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가 보선될 사도의 자격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출된 마띠아는 바로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선출할 때에도 분명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7명의 집사 역시도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중해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는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각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 교인들 가운데에 특정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아무리 면밀하게 뒤져봐도 바울이 세웠던 장로들의 자격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 장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는 나이 든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프레스비스의 비교급으로 더 나이 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말로 연장자, 원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나이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공동체의 장로로 삼았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교인 가운데에 나이 많고 덕망이 있는 원로를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로 세웠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장로직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가면 바울을 대신해서 교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외적 공격으로부터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내적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삼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들을 위해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베소 장로들도 교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연약한 교인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에베소의 장로들이 교인들 앞에서 참된 신앙의 모본이 되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교인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모본으로 살아달라는 의미였습니다. 2009년도에 개정된 우리 교회 정관에 의해서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장로 권사로 호칭되기 시작한 분들이 있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도 장로 권사로 호칭되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호칭은 결코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봉사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명예의 꽃다발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더욱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겨달라는 멍에를 씌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장로 권사로 호칭되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호칭될 분들이나 이 시간 바울의 유언에 청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비성경적인 외적 공격으로부터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내적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자신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서 주님의 말씀이 자기 삶을 통해 육신을 입게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연약한 교인을 돕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자신들을 장로님, 권사님 하고 호칭해 드리는 교인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모본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 장로, 권사, 호칭제는 서열화되고 계급화되고 수직화된 한국 교회 직분 제도의 병폐를 바로잡는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뚫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호칭받는 분들이나 그렇게 호칭해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 권사 호칭마저 계급과 서열로 오인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 권사 호칭제는 한국 교회의 병폐를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될 것이요. 그런 장로, 권사, 호칭제라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폐지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장로, 권사, 호칭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회의 핵심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에서는 특히 개혁교회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유언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십시다. 참된 믿음은 삼가해야 할 것을 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다. 바울처럼 매일 삼가해야 할 것을 삼가하면서 내 자신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모본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사탄의 유혹을 삼가시는 것으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삼갈 것을 삼가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위해, 교인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물질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숙한 프레스비테로스로 세워져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매일 새로워져 가게 해 주십시오. 100주년 기념교회의 장로, 권사, 호칭자들이 바울의 유언을 청종하여 계급화되고 서열화된 한국교회 장로, 권사 제도의 병폐를 바로잡는 주님의 천병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200주년을 내다보며 광야의 길을 뚫고 사막에 강을 내고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늘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개혁교회로 존속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